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쉐만 오티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죄사함만 믿는다 하면 구원받은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얼마 전 복음 상담을 했었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도 알고 십자가의 죄사함도 알겠는데 나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자 왕으로 섬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직책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십자가의 죄사함은 고맙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주저하는 교인들, 혹은 교회 생활에는 열심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과 별다른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자신의 사업이나 정치적인 목적,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사람들. 성경은 물론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탄받는 범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다니면서도 죄사함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생이 있는 걸까요? 어쩌면 십자가의 속죄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면죄부로 혹은 그들의 이득을 취해주는 도구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속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병환이나 노환으로 인해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또는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한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명확하고 능력 있는 복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대상은 이러한 분들이 아닌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다고 시인은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로마서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에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하신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 하나님으로 선포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100% 완전한 사람이시자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고 십자가의 죄사함은 이 사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유다에 이어서 다윗 왕까지 계보가 이어져 있죠. 이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탄생했고 이 둘 사이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자라는 사실이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의 절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죽으셨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나머지 절반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자 완성이란 것이죠.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나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닌 기독교인들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 다 동일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려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속죄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그분께서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살인죄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에게 사면의 소식과 함께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좋은 집에 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이 죄수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신의 사면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감옥을 나온다면 자신에게 약속되어진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고 만약 사면은 고맙지만 난 그냥 이 감옥에서 그래도 살겠다고 선택한다면 그를 위해 이루어진 사면도 또 준비된 좋은 집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죄사함을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의 구원자와 주인 되심을 거절한다면 결국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진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구원자이시고 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으로 증명되어지고 선포되신 즉 완전한 사람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나의 모든 죄들을 속죄해 주신 구원자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란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마음이 있는가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왕이시자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